스펄전 목사님이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학생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사람들 앞에만 서면 긴장이 되고 땀이 나고 말이 잘 안 됩니다. 설교를 해야 된다는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 학생에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그럼 모든 두려움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이 세상에 있는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자는 절대로 사람 앞에 당당하게 설 수가 없고 진리를 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자가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비판하고 조롱하는 그런 기사를 썼습니다. 이게 뭐 설교냐? 그 뭐 유명하다라고 사람들이 많은데 들어보니 별거 아니네. 이 비판하는 기사를 여러분 썼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전화를 해서 화를 내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고 여러분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은 그 기사를 읽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나를 비난할 때에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 이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스펄전 목사님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함정에 빠지고 올무에 걸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자유를 얻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경외라고 말합니다. 경외는 여러분 감정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도덕적 경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는 태도를 경외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순종하고 절제된 복종, 이런 모든 것이 내 마음에 있고 내 삶 가운데에 나타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도 안 부르고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를 하면 참 힘이 듭니다. 왜 힘이 됩니까? 실패가 주는 낙심과 두려움 때문에 힘이 들어요. 절망이 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런데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염려와 근심 걱정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움에 벌벌 떠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조그만 상처가 돼도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조그만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사무엘상 21장을 읽어보면 사울왕이 날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 적국의 땅인 가드 땅 아기스 왕의 도망을 갔습니다. 가드는 여러분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 완전히 원수의 땅에 여러분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다윗이 두려웠으면 그 땅에 적국의 땅에 여러분 도망을 쳤게 했습니까?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사울 왕이 가드 땅으로 도망을 갔는데 가드 왕의 이 신하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이 사실을 알고 왕을 찾아가지고 왕이요, 다윗이 누군지 모릅니까? 우리의 원수고 골리앗을 죽인 장수입니다. 지금 당장 죽여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실수를 했구나. 내가 호랑이 굴에 들어왔구나. 얼마나 그 순간에 두려움이 밀려왔는지 침을 질질 흘리면서,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치광이 행동을 했습니다. 아기스 왕이 이걸 보고 미치광이를 내게 데리고 왔느냐라고 말하면서 다윗을 여러분 쫓아냈습니다. 이때 지은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1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리 그의 찬송이 내 입에 있도다 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가장 두려운 순간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행동을 하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목숨을 구했지만 도망쳐 나오자마자 즉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과 근심 걱정을 물러가고 떠나갑니다. 그날 이후로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를 했습니다. 무슨 일을 결정할 때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평생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과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건데, 첫째,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시편 100편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기록했는데, 하나님이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여러분,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창조의 질서가 다 무너집니다. 사람이 여러분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이 그때부터 찾아옵니다. 어떤 수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왜 일정한 방향에서 떠오를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학생들이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수학 교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해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다라고 기록했는데, 혼돈과 공허 속에서 질서를 세우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혼란스러울 때에 하나님의 혼란스러운 삶을 질서 있는 삶으로 바꾸시고 어둠을 빛으로 바꾸셨습니다. 창조의 질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도 질서가 있고 내 인생에도 질서가 있고 여러분 가정에도 질서가 있고 내 삶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천지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닙니다. 거룩 그 자체입니다. 거룩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뭐냐? 첫째,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다 하고 기도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시선이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향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 소리에 귀가 항상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교회 앞에서 매일 구걸하는 거지 소년이 여러분 앉아 있습니다. 교인들은 그 거지 소년을 보면 다 피해갑니다. 더럽다고 다 피해갑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어느 날 그 애를 불러가지고 따뜻한 밥을 사주면서 얘야, 네 이름이 뭐냐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지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이름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다 거지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그 어린아이를
안고 말했습니다. 아니야, 너는 거지가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부르고 계신다. 그날 이후로 소년은 교회에 나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지로 보았지만 하나님은 사명자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보았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읽어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눈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선과 다릅니다. 내 마음속에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십니다.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라고 기록이 됐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흘릴 눈물과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다 기억하시고 다 알고 있습니다. 다 기억을 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십니다.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결단코 멸시하거나 없인 여기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동시에 있어야 됩니다. 바벨론 포로를 끌려간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다리오 왕은 밤새도록 잠을 한숨 못 자지만 다니엘은 편하게 그 사자굴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 이글거리는 그 사자들 무리 때보다도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기 때문에 편안히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 지났습니다. 아침 일찍 다리오 왕이 사자굴을 찾아와서 다니엘아, 내가 성인은 하나님이 너를 구해 주셨느냐 라고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니엘은 예, 대왕이시여,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큰 소리로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환난을 당했을 때에 내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사자의 날카로운 발톱이나 이빨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따릅니다. 평강의 복을 주신다. 14절 말씀을 읽어보면 화평이라는 단어 가운데 화평이라는 단어의 뜻은 분쟁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서 전인격적으로 안전함을 누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온 세상에 정의의 강같이 정의가 강물이 여러 번 흘러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상태, 이 화평한 상태. 화평을 찾아 딸을 지어다라고 기르는데 찾고 따른다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추구한다라는 뜻이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의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허드슨 텔러가 중국에 선교사로 여러 번 떠나갈 때에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가다 보니까 흑암이 밀려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태풍이 밀려왔습니다. 배 안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죽었구나, 이 죽음이라는 공포에 사로잡혀가지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 허드슨 텔러는 편안한 얼굴로 찬송을 불렀습니다. 찬송.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바다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할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폭풍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태풍이 밀려오는
바다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허드슨 텔러는 평소에 만나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의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평안. 여러분, 평안이 능력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평안이 경쟁력입니다. 돈이 많다고 평안합니까? 권력을 가졌다고 평안합니까? 학문을 많이 배웠다고 평안합니까? 아니요.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을 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환난 가운데 건져내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평안의 복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읽어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간이시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기록이 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다 죽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잠언 9장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기록이 되는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에디슨이 여러분 이 전기를 발명을 했습니다. 전기. 인류 문명의 빛을 가져다 준 역사적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의 삶을 180도로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전기빛 때문에. 전에는 해가 지면은 모든 활동이 여러분 멈춥니다. 사람들 집으로 다 돌아가야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흑암인데, 캄캄한데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전기가 공급된 이후에는 밤에도 일을 하고 밤에도 공부를 합니다. 밤에도 여행하는 그런 시대가 열렸습니다. 밤을 낮으로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온 세상이 밝아지자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리듬이 여러분 다 바뀌어졌습니다. 전기 때문에 경제, 교육, 의학 전부 발전하고 치안이 안정되고 인류 문명이 여러분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전기는 이미 이 자연 속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전기는. 에디슨이 전기를 인류의 삶 속으로 여러분 이끌어냈고, 에디슨은 전기를 발명한 것이 아니라 전기를 실생활 속에 안전하게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전구 시스템을 발명했던 것입니다. 전기를 발명한 것이 아니고 전기는 이미 자연 속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을 읽어보면 빛이 있어라라고 기록이 되는데, 이 말씀이 에디슨을 통하여 그대로 실현된 거예요.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에디슨이 연구를 하고 또 연구를 했다, 이런 뜻입니다. 에디슨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전구에 빛이 들어오지 않는 9,999가지를 내가 발견했을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과학의 성공보다도 자신의 돈벌이보다도 세상적으로 명예를 얻는 것보다도 에디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연구를 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뭐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보다 여론을 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보다. SNS 댓글이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크게 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의 시선이나 평판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더 두려워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잘 배우고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잘 배우고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11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라고 기록했는데,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따릅니다. 신앙의 본이 되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그냥 입으로만 전달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을 통해서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사를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여러분 배울 것입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외하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외는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난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여러분 믿음이 좋습니까? 자녀도 똑같이 본을 보고 믿음이 좋아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신명기 6장 6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기록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은 여러분 율법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글로 적혀있는 법조문이 아닙니다. 말씀에 내면하여, 말씀에 내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우고 알고 깨닫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생깁니다. 이 신앙이 내 마음 안에 자리를 잡을 때까지 말씀으로 계속 반복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 다음 기도로 가르쳐야 됩니다. 다윗은 항상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평안할 때나 힘들 때나 항상 기도했습니다. 시편 4편 8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라고 기록이 됐는데, 다윗은 잠자기 전에 기도했고 일어나자마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건 여러분 거짓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요 관념에 불과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하늘의 왕으로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무릎을 꿇고 조용히 주님 내가 지은 죄악이 뭡니까? 묵상해 보십시오. 회개의 눈물을 흐르게 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겸손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간증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운 장소는 여러분 평안한 집이 아닙니다. 양을 치는 베들레헴 꼴짝입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생과 사가 여러분 교차하는 생사를 건 전쟁터입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걸 체험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절망의 자리가 희망의 자리로,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로, 두렵고 떨렸던 자리가 평안의 자리로 바뀌어졌던 경험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이 경험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 중심의 가치관을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바꿔주고 죄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자유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때 하나님의 경외하는 법을 잘 배우고 가르치십시오. 잘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복으로 연결이 됩니다. 축복으로 연결이 됩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기록했는데, 좋은 것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좋은 것. 좋은 것은 여러분 단순히 물질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것, 아름다운 것, 유익한 것, 복된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 선하고 아름답고 유익하고 복된 것을 말합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 주시는 평강, 기쁨, 은혜, 구원, 영생, 성령, 평화, 성령의 위로, 교제,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도덕적으로는 정직한 마음과 깨끗한 양심을 의미합니다.
삶에 있어서는 필요한 의식주나 건강, 물질의 축복을 의미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 교회 공동체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삶을 물된 동산 기름진 골짜기로 만들어주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생명을 삼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라고 기록인데, 여러분 복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가르치십시오. 다윗은 10년 동안 도망을 다녔는데 얼마나 여러분 힘이 들었겠습니까? 오늘은 어디로 갈까? 내일은 어디로 갈까? 이 많은 600명 넘는 이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식량은 어디서 구해올까?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여러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순간에 다윗은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였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였다. 여러분, 이 자랑이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의 존재를 높인다, 빛나게 한다 라는 뜻인데,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그 환난 많은 고난 가운데에 다윗은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였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강과 형편의 처지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이겼다 라는 뜻입니다. 이겼다.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이겼다 라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이겼다. 세상 사람들은 환경이 좋아지면 기뻐하고 어려워지면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아는 사람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욥이 모든 것을 다 빼앗겼지만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에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기록했는데,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회복이기 때문에 두려움은 사라지고 믿음은 바로 세워지고 교회는 부흥하고 모든 것이 여러분 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부족한 모든 부분을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윗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왕이 되었고, 요셉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믿음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인생 가운데에 부족한 모든 부분을 채워주시고, 닫힌 문이 있다면 열어주실 것이고,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면 물리쳐 주실 것이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형통케 하시고, 기도의 모든 제목보다 열매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잘 배우고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는 신앙으로 쓰임받고 복을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